인사 다시 할까요? 앞에 옆에 뒤에 사랑합니다. 파사는 어쩌다 지금 왔어요? 이유가 있어. 다 들어보면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제인 것은 믿어지십니까? 아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시고 계십니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이기 때문에 좋은 걸 바라야 할까요? 안 좋은 걸 바라야 할까요? 좋은 걸 바라야 돼. 하나님이 바라라고 하는 걸 바라시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바라면 그것이 나중에 실제가 돼요. 실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신이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신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에스더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드보라와 같은 일도 할 수 있고 룻과 같은 일도 할 수 있고 라합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 계획하고 계실 것을 우리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장, 마침 큐티가 11장 믿음의 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에 은혜가 많지만 특히 성경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장 너무나 잘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짤막짤막하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순종으로 삶을 살아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는 공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믿은 다음에 믿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 일도 안 나요. 믿고 이런 거지. 제가 맨날 얘기하죠. 밥 진짜 맛있겠다. 와, 진수성찬. 맛있겠다 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배불러요. 먹어야. 맛있겠다는 배부르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 속에 많이 보셨는데 우리가 몇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실제라면 진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바라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믿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 나의 상태를 좀 잘 파악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말씀 따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고 바라고 있는지와 아니면 내 생각에 갇혀서 또는 어딘가에 막혀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지는 것의 믿음이 기본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 영혼이 구원받아. 그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돼.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첫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강하게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믿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신가, 왜 구원하셨나,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면 천국 가게 된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되나 이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존재의 이유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안 하면 사랑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어요.
사랑받을 존재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나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이유를 묻지 말고 그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어떤 상태여도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 아시죠? 이웃 사랑은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돼. 가장 가까운 데서 어디서 나타내야 돼? 집 안에 있는 원수들께 나타내야 돼.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잘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겨서 안 들을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 고집이 있어서 안 들을 것 같고 우리 자식은 아직 어째서 안 들을 것 같고 사실 그런 이유 있잖아요. 그 현실이고 사실 맞아요. 그죠? 믿음은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 사실만 봐야 돼요. 너머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여지는 사실과 현실만 갖고 얘기하고 말하면 우리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두를 볼 수 있어야 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돼.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지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못하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이 두꺼운 책에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랑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몰랐어. 그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부모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도 받은 게 없어. 그 옛날에 할아버지로부터. 잘 몰라. 그쵸?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하고 지어박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하고 다 네 생각에서 한다고 그러고 그죠? 자식 생각에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방식이 옳지 않았던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좀 많이 학대받았고 지금 같으면 경찰에 신고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잡혀갈 아버지들 많아. 옛날 아버지들 다 잡혀갔어야 돼. 맨날 자식들 막 이렇게 막 뭐라 하고 했으니까. 그죠?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때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도록 하나님 얘는 사실 이런 부분이 꼴 보기 싫은데요. 그래도 제가 이 꼴도 볼 수 있게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자꾸 뭔가가 티가 보이거나 허물이 보일 때 있죠? 여러분 다 겪으셨죠? 그럴 때 뭐 해야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내 눈에 눈꺼풀이 벗어지면 돼. 여러분 시력 안 맞는 안경 쓰면 어때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굴절돼서 보여. 잘 못 봐. 내가 잘 못 본 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잘 못 됐다고 생각하기 쉬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력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들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물들 좀 가보기로 할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세 인물을 볼 건데요.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성경의 이 오늘 11장에 많은 인물 중에 세 인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절을 짧게 읽고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6장 22절,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6장 22절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 인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못 해봤어요? 생각 못 할 수도 있어. 그죠? 노아가 성경에는 이 한 절로 나와 있지만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 나이만큼 사셨죠? 그 나이만큼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사건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저기 옥자성 70 몇 년 사는 동안 별별 일 안 겪어본 거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런 것처럼 노아가 120년을 배 만드는데 그때는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120년 동안 배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에 안 나왔어도 많았을 것 같아. 이거 꼭 지어야 돼. 그리고 누구만 지어? 나와 내 가족만 짓잖아. 자기들끼리 탈라고 지은 게 아니라 온갖 동물도 태워야 되고 주변 동네 이웃도 태우려고 120년간 말해도 죽어도 말 안 듣는 그 인간들, 예,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로마서에 나와 있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죄인된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가 의인된 것처럼 이전의 성경의 역사에 이 노아는 이 120년 동안 온갖 일이 많았겠지만 노아가 홍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이 없지. 비도 안 봤는데 본 적이 없죠. 노아는 왜 이렇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는 제가 성경 근거를 찾았는데요. 옆에 한 장 앞으로 가시면 5장 나옵니다. 창세기 5장.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22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드셀라 아시죠? 무드셀라 누구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에 무드셀라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그 무드셀라는 300 몇 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는데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란데 365살 살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오래만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의 1년이 저의 1년이 365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랍고 행복하겠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 무드셀라의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무드셀라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게 믿음의 유전이 잘 흘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주님이 데려가셨던 구약의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부모의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았던 노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0세에 아들을 낳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노아가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아까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이 노아의 이 말씀의 근거는 아까 앞에 조상들부터 온 것 같아요. 우리 6장 9절이네요.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을 배웠던 거죠. 그랬던 노아로 인해서 인류가 다 망해서 죄가 가득해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노아의 순종, 노아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삶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노아가 전 인류를 살렸던 걸 기억하면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나라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은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인류도 살릴 수 있어요. 맞죠?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역대에 나옵니다. 자, 사이드로 제가 라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합,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내용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지어서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들어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해답은 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니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 여리고성이 멸망할 거니까 자기도 목숨 걸고 너네들 숨겨줄 테니 13절은 뭐예요?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이게 뭐예요? 라합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홍해를 건너고 소문을 들었어. 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근데 그들이 왔는데 이 나라가 이 여리고 성이 멸하겠구나 하는 걸 믿었어.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숨겼던 행동, 이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이 기생이지만 신부는 기생, 굳이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그냥 라합이라고 적어도 될 텐데 직업이 기생이었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굳이 적지만 그가 신부는 어떻던 거 하고 상관없이 이 믿음 있는 순종과 행동으로 온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목숨 건 행동이 이 순종이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무엇하길 원하는지를 내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내 가족도 내 나라도 민족도 인류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6장 15절만 볼게요.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5절 25절이네요. 6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실제로 여호수아가 참 잊어버릴 뻔도 한데 오늘 말하고 가서 내일 쳐들어간 게 아니라 시간차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실제로 살려내는 역사, 열매가 있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으로 순종했던 라합의 가족을 구하는 것은 열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스더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행동,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에스더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했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목숨 건 순종은 민족을 구했어요.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계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의 순종은 민족을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엄청난 이 사건 속에 나의 목숨을 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진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길이길이 참 하나님 앞에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하시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브라함을 보러 가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1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이제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출발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그 이스라엘은 지금의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며 12아들 중에 유다, 그 유다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건 그 유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민족이면서 같이 우리가 사용해도 다르지 않는 그런 겁니다. 이 12장 사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12장에 세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때에 이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도 않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무 자손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룬대.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을 가늠이나 했겠어요?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로 인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7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서 살게 한 하나님이 그 땅을 이때부터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지명을 했잖아요. 땅의 이름을 딱 명했어. 그 땅. 여기 너와 너의 후손이 여기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전무한 상태예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몽골이 우리나라의 8배라고 하니까 빈 땅이 천지요. 저 땅이 너 줄게. 너와 너 그 자손들이 거기서 엄청 많아질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경미 집사도 저기 지금 애기 낳기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기 옥자성한테 그러는 거지. 너 이제 아들 낳을 건데 네 아들이 이러면 기가 막히죠. 옥자성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지금 아들 낳는다 그러면 웃겨가지고 혼자 웃는 거지. 누구요? 사라처럼 혼자 망신스러워라. 뭐 내가 이제 아들 낳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라가 진짜 그랬어. 그죠? 이런 막막한 상태라는 거죠. 이 성경이. 이 막막한 상태에서 그걸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성경의 역사와 인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사 속에 인물 속에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지금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꿈꾸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했다라는 게 이게 법칙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운데 그냥 탁 자리 잡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예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개미가 뭐 어려운데 내가 해주면 쉽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면 뭐 어렵냐고요.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일상을 매일 매 순간 세세히 살피며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혼자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이 공식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복음 전하는 일과 방식이 어느 나라면 어떻고 어떤 사람들 대상이면 어떻고 뭐 흉악범이면 어떻고 뭐 기생들 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 어떻습니까? 불량 학생들이면 어떻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지옥 가도 돼요? 악한 저 나쁜 놈들은 지옥 가도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흉악범도 하나님은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금요일날 엊그저께죠. 그저께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폐지 줍는 할머니 있어. 본 사람만 알아. 잘 못 걸어요. 제가 말했지만 니 아까 그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 다리도 안 올라가. 그거 끌어야 되는데 이 다리가 안 올라가. 할머니가 이 다리도 안 올라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나 막
개미처럼 달팽이가 빠를 수도 있어. 늘 하는데 제가 그날 요즘 뭐 이런저런 준비하느라고 맨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생각나면 빨리 갔다 와야 되는 거 잊어버리니까 뭐 살 거 있으면. 차를 딱 타려고 가니까 할머니가 우리 차 마주보는 그 담벼락에 다리 뻗고 앉았어. 그늘에. 제가 맨날 할머니 보면 뭐 간식도 챙겨드리고 꼭 아는 차거든요. 할머니 거기 왜 그렇게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힘들어서. 아이고 그래 할머니 힘들구나. 12시인가 그랬어요. 할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거를 끌고 나온 동이 집인데 집에 가서 밥 먹으려면 저녁 되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는 거야. 근데 얌전히 내 차 앞에다가 박스를 새 무대기를 쌓아놨어. 그리고 기운이 없어. 일어나도 못해. 그래서 아유 할머니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끌어 당겨갖고 길만 비켰어. 할머니 밥은 저기 은혜밥집에서 내가 밥 사줘. 할머니 저기서 밥 드셔. 밥 사줄게. 아니요 괜찮아. 그러는 거야. 할머니 배고프잖아요. 아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근데 할머니가 뭐를 싸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없고 그런 정신은 없고,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은 뭐 할머니 정신이 온전치 않네, 치매가 걸렸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진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 통해서. 요즘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 차를 이렇게 나가려고 돌려 나왔어. 아이고 커피나 한 잔 좀 부족하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커피? 알았어 할머니. 그 차를 또 옆에 붙였어. 붙여가지고 집에 고구마 쪄놓은 거, 저번에도 내가 고구마랑 물이랑 갖다 내. 커피 한 잔, 고구마, 또 물 한 병. 그거 먹다 죽으면 안 되잖아. 먹고 물 한 병 해가지고 할머니 드리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할머니 내가 누구야? 목사님. 정신 온전하네. 저번에도 고구마 줘갖고 내가 잘 먹었잖아. 그래 할머니. 할머니 힘든 게 그만하라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병신데, 이거 손이 제려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물면서 안 움직이면 병신데,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맞는 말.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걸 드리면서, 제가 젓갈 사러 저기 해망동 가는데 생각이 많아졌어. 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면 되네 안 되네, 집에 가 가만히 있지, 그렇게 차 막히게 끌고 다니냐,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까지 내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우리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에게 그걸 내어드렸다고 제가 무슨 착한 일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훌륭하고 제가 나은 사람인가요? 제가 그날 그날 깨달은 게 원래도 알고 있지만, 제가 그날 하나님 그분과 나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동일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지 제가 아는, 저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보다 나아요? 하나도 안 나아요. 하나님 볼 때 뭐 별로 달라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여러분 아시죠? 돌 들고 온 사람과 엎어져 있는 사람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도 나은 사람 없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른 형태의 죄인인 것 뿐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나 속으로 사기치었는데 안 걸린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땐 다 죄인이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는 쟤보다 좀 더 잘났고 더 알고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나아,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 우리 보면서 그런 생각해. 똑같아. 정말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저 사람 나보다 모르는 사람, 내가 더 잘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차별받지 않는 존중받은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배워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한 거, 하나님 저 어른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빚어가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인 줄 알고, 집사님 나 권사요. 권사님이구나. 어쩐지
그렇게 니아가를 끌어서, 제가 어디 교회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끌어서 한 달에 5만 원도 안 버는데 그걸로 교회 헌금한답니다. 자식들은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 누가 알겠어요. 자식 잘 키웠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자식들 욕할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의 사는 방식이에요. 욕할 거 없어. 그가 그렇게 사는 게 좋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누구의 삶을, 누구의 생각을, 누구의 시선과 해석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예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생긴 사람이나 저렇게 생긴 사람이나 사랑하라고, 존중하라고, 배려하라고,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면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음의 힘이에요. 힘의 차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그런 거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모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본문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심이 믿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명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게 하시는 동안,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도 여러분 제가 성경 안 보고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모세는 워낙 활약을 많이 했고 성경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성경 구약 5경을 기록했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의 희대의 역사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역사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부터 보시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 모세가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이나 되는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이렇게 걸어와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열매,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지나간 역사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성경 조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338페이지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2장 찾으셨으면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남녀노소, 지위고하, 부와 가난한 거, 배우고 못 배운 거 떠나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조건을 뒀으면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인물이었으면 여기 해당될 사람 몇 명 안 돼. 돈이었으면 거의 해당 안 돼, 내가 볼 때. 무슨 재능이었으면 여기 몇 명, 그쵸?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유 없이 사랑하는데 이르도록 우리가 거기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안 보셔도 알 것 같죠?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은 육신의 우리 혼자의 모습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1장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끝 사명에 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땅끝이 우리가 저 지구 끝까지 가는 것도 땅끝이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랬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서 재도 땅끝이에요. 그러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일터에,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신이는 학교에서 하면 돼. 학교 친구들 잘 사귀어서 저렇게 예쁘고 재능 있고 말이지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신이가 이제 저렇게 잘 사귀어두는 것은 나중에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드는 거지. 밭 가는 거야. 신이야, 너네 밭에 지금 뭐 심어놨어? 농사. 뭐 심었어? 밭에 안 간 지 오래됐구나? 토마토 벌써 죽었어. 우리 다 뽑았어. 파 심어놓고 지금 상추 심어놨어. 그러니까 씨부터 뿌려야 돼? 밭부터 갈아야 돼? 신이야? 밭부터 파야 돼? 씨부터 뿌려야 돼? 밭부터 파야지. 풀이 있는데 풀밭에 그냥 씨 뿌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밭부터 갈아야 돼. 풀 뽑고 밭을 고르게 하고 그러고 씨 뿌려야 돼. 우리 마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밭 갈아야 돼, 여러분. 수시로 갈아야 돼. 몇몇 분들은 땅이 그냥 묵어 자빠지도록 그냥 딱딱하고 풀 천지도록 나도록 가만 냅두고 사는 사람 있어. 여기 중에 몇 명. 내가 누군지 다 알아. 풀밭 그거 꽃밭 만들려면 빨리빨리 뽑아내고 잡초하고 땅 갈아엎어야 돼. 그죠? 그건 우리 모두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풀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풀 누가 뿌려요, 안 뿌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가만 놔두면 곡식밭이 풀밭 되는 건 세상 쉬워. 그죠? 곡식은 키우려면 그렇게 공을 들여야 돼. 그냥 공 들여도 별로 안 나와. 그죠?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밥숟갈 떠먹을 때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예배 나오는 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공적인 예배 나오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 자동이어야 돼. 오늘 갈까 말까 고민 이게 아예 안 되고 이제 자동 시스템 될 때까지는 수년이 걸려요. 그리고 성경 보라고 안 해도 날마다 성경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자동 될 때까지는 겁나게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중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시는 이 소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더 잘 사는 사람을 제가 더 사랑할까요? 그냥 모두를 사랑할 것 같아요. 저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제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제가 어설프기 짝이 없잖아요. 제가 어설프고 엉성합니다. 아주 실수투성이고 막 자빠지기도 잘하고 엎어지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러지 않는 사람을 제가 꼴 볼 줄 아는 거예요. 꼴. 나도 그럴 때 있었으니까 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해답이 나요. 말하면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 기도하면 이것도 공식이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기도하면 언제일지 몰라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때 사실은 빨리 응답 안 해주면서 나 훈련시켜. 인내하게. 나 훈련시키잖아.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뭐 성도나 뭐 누구나 기도했는데 한 방에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안 붙어있어. 다 도망가지.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오래 걸려야 될 이유도 있고 빨리 돼야 될 이유도 있고 그게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가 믿음이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해석으로 될까 안 될까 뭐 어쩌니까 저쩌니까 이유 만들지 마세요. 어떤 거에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다? 전능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와이파이 뭐 그 무제한 그거보다 더 훨씬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인 거 여러분 잘 한번 집에 가서 일주일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내가 사용해야지.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지.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내가 사용 못하면 서버 거기 데이터 엄청 있는데 어른들 몰라가지고 쓸 줄도 몰라 가만 놔두면 그 일 한 달 되면 사라져. 요금만 내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지 않아요. 그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끌어서 쓰셔야 해요. 누리셔야 해요.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 얘가 내가 적어도 누군지는 아는구나. 내가 못할 일 없는 존재인지 얘가 아는구나. 그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이번에 이제 몽골 여러분, 몽골은 원래 우리에게 전혀 없었었어요. 사실 기도의 대상에서도 있긴 했어요. 80억 인구 중엔 들어있어도 구체적인 기도에는 없었어. 근데 몽골이 이렇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목사님이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왔고, 지금은 때가 왔잖아요. 때가 왔는데 제가 여러분 다 같이 정말 기도하셨겠지만 저는 성령이 일하셨다고 봐요. 성령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우리가 정말 저번 주에 우리 심순자 집사님 그렇게 기도했어.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형태와 모양들, 저마다 각자 자기 모양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들로 마음을 들여서 함께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하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딱 듣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계획한 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갔다 와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지금 펼쳐가시고 계획하실지를 정말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을 향해서 저는 몽골이 우리나라처럼 복음화가 되기를,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살고 부한 나라, 이 믿음에 부유한 나라가 돼서 또 다른 우리나라처럼, 나라는 작은데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하기 대단한 일이에요. 선교사 파송한다는 얘기는 선교사만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을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먹고 살고 먹여 살리는 일을 성도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연합해서 협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일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제가 혼자 목사님하고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하고 우리는 가는 선교하잖아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는 같은 거예요. 가는 선교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가 있어야만,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 앞선 영국에서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가 올 때 보내는 선교와 교회들의 기도와 물질의 힘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우리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써 정말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그게 느껴져.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도 다 느껴져. 그게 보여져. 여러분 마귀가 일하는 것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보여. 하나님이 일하는 게, 성령이 일하는 게 너무 보여요. 저는 이걸 원했어요. 이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일을 계획하셨는지, 저 안 가봤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봐가지고, 안 가본 땅인데다 안 가본 일이어가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자면 불편하기 짝이 없죠. 몽골이 교통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몽골 여행 가끔 보시죠.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해.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도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아요. 목사님이 불편하니까 그 이유 없어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쓸 만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걸 바라도 돼요. 바라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라는 사람들의 그 작은 행동, 일 하면 99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성경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찾으셨으면 19,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는 이 명령을 따라 저희 교회는 가서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저희 가고 갈 수 있게 해서 하셔서까지 제가 가고 싶다고 하나님 못 갈 일 만들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가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그 신학생들이 목회자인 그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듭나서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기도해 주시고 또 통역하는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이 아 해도 저기서 하고 그때 그 통역사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통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서 지금 두 분의 강사님이 더 있는데 그 목사님들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면 우리는 너무 기대되는 게 또 어떤 분을 통해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사역이 연결되고 펼쳐져 가실지가 정말 기대되거든요. 그러니 그곳에서 이 참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중요한 거 이제 선교사님이 저번에 내년 여름에는 성도들과 같이 오십시오 했으니까 제가 다녀와서 그런 부분들도 또 잘 듣고 와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함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을지 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구약의 역사 속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길을 갔던 그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아버지 그 끝없이 긴 시간 배만 지었던 노아도 그들의 삶에 기록되지 않는 면면을 생각해보고 또 아버지 깊이 새겨보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적용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무엇을 바랐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순종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복이 흘러들어오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이제 우리로부터 넘치게 하셔서 또 다른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하셨듯이 주님 사랑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이유를 넘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몽골에 오늘 오후에 저희는 떠납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세한 일상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탁월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할 모든 말씀들을 가감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통역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바르고 온전하게 잘 선포하여 듣는 각인의 심령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그들 심장에 잘 새겨지고 믿어져 명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몽골 땅에 귀하고 복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처럼 살아나고 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조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섬김을 아시고 베품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생명의 씨를 심어서 생명의 열매가 온 땅에서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명절입니다. 아버지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서 풍겨나게 하시고 오가는 거리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두가 다 감사하고 즐거운 아버지 그런 추석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